당신은 아마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들 속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지식을 찾고 싶어 하는 분일 겁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통찰 말이죠. 맞습니다. 활용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에 대한 갈증을 놓지 않는 당신을 위해 오늘 이 심층 탐구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예수사랑교회 이정권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없다였죠? 네, 맞아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사실 종교적 배경이나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요. 이 자료는 인간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면서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묵직하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도 인생이라는 길에서 이토록 자주 방황하고 탈진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그 방황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신의 임재, 그리고 동행이란 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의 은요를 객관적으로 해독해서 당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단단한 지식으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입니다.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 단순히 고대 종교의 기록이나 도덕적 교훈에 머물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인간이 가진 실존적 한계, 즉 불확실성이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절대자의 개입이라는 독특한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사회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으로 그 통제에 대한 강박이 우리를 더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문은 그런 인간 불안의 메커니즘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오늘 대화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진정한 이정표로 삼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설교문은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척박한 광야라는 건데요. 네, 광야. 당신도 아시겠지만 광야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죠. 맞아요. 어디에 텐트를 쳐야 안전한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인 거예요.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왜 그토록 피곤하고 불안한지 날카롭게 찌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스스로 지도를 그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대목이죠. 네,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만으로 인생의 지도를 그리려 하니까 내가 모든 걸 기획하고 통제하려다 보니 결국 길을 잃고 번아웃에 빠진다는 통찰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40장 상황이 얼마나 상징적인 전환점인지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40장이면 그 성막이 완성되는 시점인가요? 맞습니다. 길고 길었던 성막, 즉 회막 건축이 완공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요. 이 텍스트는 이것을 단순한 건물의 준공식으로 보지 않아요. 아,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완공과 동시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신의 영광이 충만해지는데 저자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로 이사를 오신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를 왔다. 이 표현이 좀 재밌네요. 우주에 흩어져 존재하던 추상적인 신이 먼지 날리는 광야 한가운데로 구체적인 텐트를 치고 인간의 일상 속으로 훅 들어왔다는 뜻이죠. 이때부터 그 유명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생존과 방황의 시대가 끝나고 철저한 인도를 받는 의존의 시대, 즉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광야 말입니다. 단순히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정도의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낮에는 피부가 타들어가는 폭염에 밤에는 뼈가 시린 추위가 몰아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주변에는 막 무장한 이민족들이 우글거려요. 평생 벽돌이나 굽던 노예 출신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위기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고요? 네, 그 지점이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위기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것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인가요? 맞아요. 지도자 모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불안해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며 축제를 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군요.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당장 통장 잔고나 직함 같은 가시적인 지표에 집착하며 불안을 잠재우려는 심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죠. 아,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눈에 보이던 리더십이 사라지니까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통제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네요. 근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절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함께 했다가는 그 거룩함이라는 불에 죄인들이 타 죽고 말 거라는 근본적인 딜레마죠. 길 없는 광야에서 유일한 가이드가 동행을 파기한 상황이군요. 텍스트는 이것이야말로 굶주림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최대 절망이라고 분석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곧 실존적 파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신이 동행을 파기하면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겠다는 제안 말이죠. 맞아요. 나는 같이 안 가겠지만 대신 내 천사를 앞서 보내줄게. 그 천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너희를 다 쫓아내고 안전하게 안내해 줄 거야.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콜을 외치셨겠죠. 당연하죠. 천사! VIP 에스코트 서비스네요. 콜!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효율과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의 관점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완전 예상을 빗나갑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천사라는 완벽한 대리자가 있어도 거절해버린 거죠. 네, 당신이 없는 목적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대목이 이 설교문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담고 있어요. 결과주의와 성과주의에 찌든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행동은 비합리적이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절망을 해결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끌어냅니다. 세 가지 원리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죠. 모세의 간구로 신이 진노를 거두게 되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천사나 어떤 시스템 같은 대리자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고 절대자가 직접 내 삶의 운전대를 잡는 친히 동행입니다. 모세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아, 관계라. 부모가 아이에게 무제한 신용카드만 쥐어주고 얼굴은 한 번도 안 보여주는 것과 비록 가난하더라도 매일 밤 책을 읽어주는 부모 중 누가 진짜 동행하는 것인가의 문제와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목적지 도착이라는 결과보다 누구와 걷고 있느냐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정말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뭔가요? 세 번째는 참된 중보자의 존재입니다. 모세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파멸을 막으려 한 거군요. 네, 여기서 설교문은 예표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영화의 티저 예고편 같은 겁니다. 예고편이요? 본편은 따로 있고요. 그렇죠.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한 이 구약의 사건이 훗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메인 이벤트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모세가 희미한 그림자였다면? 생명을 내어주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한 예수는 그 그림자의 실체라는 것. 이것이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듣고 계신 당신 입장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떤 의문이죠? 좋아. 그런 엄청난 대속과 예고편의 스토리는 알겠어. 그런데 당장 내일 출근해서 이리저리 치여야 하는 세속적인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 거룩한 신의 임재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죠. 내가 갑자기 도덕군자가 되어야 하나 고민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자는 인간 스스로의 윤리적 훈련이나 노력으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고 아주 명확히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아주 절묘한 예시로 끌어옵니다. 나병이라면 현대의 한센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병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환자가 완치되어 돌아올 때 치르는 의식인데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먼저 피를 바르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다시 기름을 바른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텍스트는 이것을 영적인 메커니즘으로 해석합니다.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아, 스스로 씻어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스스로 목욕을 100번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씻음을 통해서만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논리입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죠.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봐야겠죠. 민수기 9장의 이야기가 아주 생생한 예시가 됩니다. 맞아요. 설교문에 나오는 구름기둥 이야기요. 당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침낭 속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진영 위로 구름기둥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죠. 네, 텐트를 걷고 짐을 싸서 출발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창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구름이 움직인다. 당장 숟가락 내려놓고 따라가야 합니다. 더 답답한 상황도 있죠. 맞아요. 이것이 너무 지루하고 척박해서 당장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꼼짝도 안 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텍스트는 바로 이것, 내 스케줄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자 참된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스케줄의 통제권을 넘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먼 옛날 사막을 걷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이메일에 시달리고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대의 우리는 일상에서 이 동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에 목적지를 찍고 초 단위로 효율을 계산하는 우리에게 구름이 멈추면 무작정 대기하라는 말은 거의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은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합니다. 4가지나 있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사모함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간절하게 그 임재를 갈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아, 갈망하는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이더라고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복창하듯 반응하라는 건데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 있죠. 이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닌가요? 우리는 늘 왜요? 라고 묻는 것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현대의 관점에서 이 순종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내 자아와 에고를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발생하잖아요. 아, 확실히 그렇죠. 즉각적 순종이라는 은유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헛된 강박을 버리고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이끄심에 저항 없이 몸을 맡길 때 오히려 심리적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심리적 해방감. 그렇게 번역하니까 확 와닿네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침도 일상에 아주 밀착되어 있죠. 네, 세 번째는 바로 찬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요. 맞아요. 내 인생의 길이 꽉 막혀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불평하는 대신 찬양으로 임재를 부르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끄는 존재로 시선을 돌리라는 심리적 환기 효과 같기도 해요. 정확합니다. 불평은 우리를 문제에 매몰되게 하지만 찬양은 관점을 문제 너머로 확장시키거든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지침은 뭔가요? 네 번째 지침이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데요. 체리 플러라는 작가의 일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마트 주차장 기도 이야기요? 네, 그녀는 처음에 마트에서 주차할 공간을 달라는 기도 같은 사소한 간구를 속으로 비웃었다고 해요. 거룩한 신에게 고작 주차장이라니 너무 세속적이니까요. 확실히 좀 사소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으며 그녀는 깨닫습니다. 절대자의 관점에서는 우주를 창조하는 일이나 내 주차 공간을 찾는 일이나 똑같이 사소하고 동시에 똑같이 중요하다. 와, 사소한 문제는 없다는 거군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르는 일, 꽉 막힌 출근길 운전대를 잡고 짜증을 누르는 일, 떼쓰는 아이를 달래는 일. 이 모든 순간이 다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메일 답장 어떻게 쓸지 같이 고민해주세요. 하고 일상의 가장 비루하고 평범한 순간에 초대장을 내밀 때 그저 버텨내야 했던 하루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게 이 텍스트가 주는 정말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일상과 성스러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훌륭한 통찰이죠.
종교의 렌즈를 빠고 보더라도 일상의 아주 작은 결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식하고 깨어있으려는 마음 생김의 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며 오늘 심층 탐구의 결론을 맺어볼 시간입니다.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정리해봐야겠죠? 네, 결국 이 설교문이 말하는 완벽한 동행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쥐게 되는 축복은 우리가 흔히 바라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나 로또 당첨 같은 막대한 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하죠. 진짜 축복은 그 거룩한 존재가 내 옆에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요. 맞아요. 그로 인해 내가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캄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가 있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요새가 된다는 묵직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이 텍스트를 통해 당신이 스스로 곱씹어 볼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씨앗이죠? 이 설교문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즉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척박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속도에 내 발걸음을 맞춰 걷는 그 과정 자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우리는 어떤가요? 목적지 도달과 성취에만 병적으로 몰두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빨리, 더 빨리를 외칩니다.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을 덮고 있던 구름이 갑자기 멈춰서서 우리에게 아무 기약 없는 대기를 명령할 때 우리는 과연 그 멈춤과 지연조차 의미 있는 동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와, 그건 정말 서늘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멈춤조차 동행으로 받아들일 준비라. 목적지만 보느라 지금 나와 함께 걷는 존재, 그리고 지금 딛고 있는 이 과정의 의미를 놓치고 있던 건 아닌지 저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화두죠. 당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철학적, 심리적 통찰들이 당신의 일상이라는 넓고 예측 불가능한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돕는 작지만 아주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스케줄을 조금 내려놓고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 작은 초대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멈춤과 나아감을 알려줄 그 구름 기둥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응원하며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